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전적으로 안전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이 쓸 것을 채워주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크고 하나님의 굉장한 능력자이고 부와 그리고 풍요하심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미래를 풍요롭게 준비하고 채워주십니다. 쓸 것을 반드시 채워줍니다. 그럼에도 본문에 나의 하나님이 이런 평을 씁니다. 나의 하나님. 바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풍부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이 이제까지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 봤는데 그분이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바울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개하는데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것도 보았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테네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신들을 많이 섬기는데 각종 신들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예배를 드리고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립니다. 혹시 어떤 신이 빠져가지고 서운해가지고 자기들한테 해코지할까 봐서 한쪽 구석에다가 알지 못한 신, 그동안 자기들이 아는 신들의 이름을 다 세워놓고 혹시 빠져가지고 우리한테 액을 낼 그런 신이 있을까 봐서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주의 어떤 신비로운 힘이 인간 세계 이면에 있을 것이다. 이게 추측을 한 거예요. 저 멀리에 어떤 강력한 힘이 인간 운명을 주장하는 뭔가 힘이 있다. 근데 그 실체가 뭔지를 몰라요. 이렇게 애매하게 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미신이에요. 미신. 뭔가 인간의 능력보다 큰 힘이 인간의 운명과 팔자나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실체가 뭔가는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당산나무에다가 돌에다가 산에다가 뇌에다가 막 놓고 그 신한테 비는 거예요. 인간은 살다 보면 자기 힘의 한계를 느끼잖아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조절해 볼 수 없는 문제를 닥쳐요. 그러면 자기 힘을 초월한 신비로운 힘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아무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다가 비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미신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모호하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딱 부러지게 믿지 막연한 어떤 절대자, 신, 힘, 능력자 이런 식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데 실제로 존재하시고 자기와 같이 사역하시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담메토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음성도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매일 바울은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해요. 사역에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체험적인 하나님을 또렷하게 소개합니다. 실제하고 더불어서 일하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인격체. 막연한 개념이 아니에요.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또렷하고 분명하게 살아계신 인격체. 바울이 질문하면 답을 하시고 기도하면 대답하시고 자기가 대화와 교제를 나누는 인격적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지금 바울이 나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합니다. 막연한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하나님은 첫째로 철학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철학의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한 이것을 말로 말재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철학적으로 설명해요. 하나님을 그냥 나의 하나님이면 그러면 시시하게 느껴지고 무식하게 보이니까 하나님을 소개할 때 궁극적인 실제, 뭐 절대자 이런 표현들은 철학적 표현들이에요. 그냥 하나님 여러분 부를 때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셔야 돼요. 이게 내가 아는,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이에요. 절대자 하나님, 뭐 궁극적인 실제 이런 표현들이 철학적으로 나는 하나님으로 부른 것보다 이렇게 부른 것이 더 유식하고 너희들보다 더 똑똑하다 하는 걸 증명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에 철학적인 하나님이 이렇게 개념으로 부른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 부른 것은 그런 식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학적 개념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입니다.
공부를 좀 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교회 다닌 분들 중에서도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내용을 쫙 뽑아내서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런 교리를 압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전부 다 추상적인 개념을 말합니다. 실존하신 분이 아니라 마음속에 상상해낸 가상의 존재, 신학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속에 있더라, 가상의 하나님으로 이념으로 개념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맛본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나의 하나님 말할 때는 그런 유형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자기가 믿고 알고 체험하고 매일 교제하고 만나는 하나님의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 29절에서 20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고 끝부분이면 우리 아버지께,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말은 바울이 절절하게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런 분은 믿어야 돼요. 그리고 19절 20절에는 바울의 신앙생활의 특징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알아서 안 돼요. 하나님의 이론과 교리를 빼고 성경적 진리를 빼고 자기 경험 위주로, 체험 위주로 아는 것도 안 돼요. 성경적 진리,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경적 진리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이게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우리는 교리와 체험에 대한 균형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고 체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사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육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 이 하나님을 아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사도들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또 본인들이 체험을 하고 증거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확실하게 자기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입니다. 진리에 대한 이해와 체험, 이것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바울은 나의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쓸 것을 채우시는, 자기 자녀들의 필요를 쓸 것을 반드시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내가 일생 동안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또렷하게 만났습니다. 수없이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분의 인도를 체험했습니다. 실제 계신 분, 교제하고 대화하고 체험하는 인격적인 하나님,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건 과정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이 호칭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아무리 큰 대적들, 세력들 앞에서도 그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알고 전율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힘과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면 세상의 권력과 힘은 그렇게 왜소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친근한 아버지로 대했습니다. 무한대한 능력과 권능을 가진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알면서 동시에 굉장히 친하고 친근한 아버지로 부르고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분이고 그 결과 바울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위에 군림하는 큰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꽉 누르고 잡고 있는 그런 포괄적인 하나님을 느끼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는 커다란 힘, 그분을 피했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고 밑장이 두렵고 이런 하나님으로, 두려운 하나님으로, 무서운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늘 못하게 가로막는 상당히 따분하고 고약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속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의 하나님 표현은 사랑하는 자가 그 대상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 좋고 위대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소유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나도 하나님을 소유하고 굉장히 애정적인 관계입니다. 자칫하면 기독교에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두렵고 무서운 쪽으로만 알아서 하나님이 큰 힘으로 나를 지배하고 내 입에 군림하는 분으로, 나를 꼼짝 못하게 다스리고 통제하는 분으로 이렇게 왜곡되게 하나님을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은 굉장히 딱딱하고 고리타분하고 고고시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율법적인 하나님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굉장히 위대하시지만 그분이 아버지로 굉장히 친근한 교제관계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을 그 당시 다른 신들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은 소수가 유대인들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과거에 다신교도들이었습니다. 여러 신들을 믿었습니다. 돌과 나무와 쇠로 만든 신들을 섬기다가 개종한 사람들, 대부분의 빌립보 교인들은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들은 돌이나 나무나 쇠나 이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과거에 믿었던 신들과 달리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쓸 것을 반드시 채우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과거에 믿었던 신과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이 막연하게 섬기고 있는 그런 신들과는 분명하게 다른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 속성을 소개합니다. 이 시점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속성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참되시고 살아계신 신이다. 유일무이한 신이다. 그리고 참되신 신이다. 우리 십계명 공부할 때 일계명 들었지요. 하나님만 우리 예배 대상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늘에 있는 별, 달, 산천초목 전부 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천사들은 인간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창조로 시행하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피조물 아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만 우리가 경배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창조주입니다. 모든 만물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유일하고 참되신 살아계신 신이라고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할 때 내용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일 지으신 신께서는, 하나님은 천지만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천지의 주제, 하늘과 땅의 주인이고 황제시니 그 하나님은 인간이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나무나 철이나 금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진 그런 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전에 거기서 앉아가지고 사람들의 절을 받는 그런 유형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출생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신 날도 없습니다. 태어난 날도 없으십니다. 무로부터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에게는 열박은 물통에 물 한 방울처럼 같고 모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이사야서 40장 15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금 의대 증오 문제 때문에 얼마나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습니까? 남북 문제, 전쟁 위기도 그렇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엄청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 백수십 개 나라들, 거기에 물통에 물 한 방울처럼 가볍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분이다. 모든 성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하나님에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유지하는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의 통제와 지배에 모두 복종하는 것입니다. 명령 한마디면 우주 전체가 움직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이 다 조정을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래에 쓸 것을 책임집니다. 그러니 미래의 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 군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시고 유일한 분이고, 두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 바울이 소개한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보다 상위 개념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집을 하나 산다고 할 때 집을 팔 사람하고 살 사람이 같이 앉지요. 앉아가지고 계약합니다. 이 집값은 얼마, 총 금액 얼마, 선불 얼마, 중도금 얼마, 그리고 마지막 얼마, 그리고 날짜를 딱딱 정해요. 이 날짜를 어기면 배상. 만약에 집을 판다고 해서 안 판다고 그러면 내 계약금의 몇 배 배상. 딱 계약서가 나오죠. 둘 다 도장을 탁 찍어요. 그럼 양쪽 다 그 계약에 딱 종속이 됩니다. 한쪽 위반하면 그 계약도 변상해야 됩니다. 이게 계약이에요. 언약은 그보다 상위 개념이에요.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아담을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네가 영생하는 길은 나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해야지, 내 권위에 도전을 하면, 내 명령을 어기고 도전하면 너는 죽는다. 언약이 언약.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세웠는데 인간이 거역을 했죠. 사망과 죽음이 찾아왔어요. 사망과 죽음하는 인간에게 하나님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노아 때 무지개 언약으로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해. 그것도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놓고도 언약을 하셔요. 그 후손들에게 언약하고, 모세를 불러놓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과 율법을 놓고 언약을 맺어요. 다윗과도 언약을 맺어요. 언약이 구약 성경에 쭉 이어져 와요.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말은 옛 언약이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근데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할 때 신명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했는데, 바울은 자기가 말하는 하나님은 미신이나 철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기를 인간에게 알릴 때는 꼭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알리셔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 기록된 말씀, 계시에 기초한 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실 때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를 알리시는데, 기록된 계시, 말씀을 통해서 알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인간의 구원 계획도 성경에 또렷하게 알려줍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몇 구절, 언약에 대한 내용들이 쭉 몇 구절 나오는데,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너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에게 네가 우고하는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이 오셔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 후손들을 가나안 땅에 내가 심어놓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요. 근데 인간 쪽에서 깨도 그 언약을 꼭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계속 지켜오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파괴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요. 무지개 언약, 인간 쪽에서 파괴해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브라함 언약도 그 후손들이 파괴해도 하나님이 결국 인간 세계에 구원자를 보내셔서 언약을 지킵니다. 하나님 이런 언약에 신실하든 자기가 내뱉은 말은 틀림없이 이행합니다. 인간의 죄로 언약을 안 지켜도 하나님 쪽에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일을 꾸준하게, 인간이 아무리 부평을 타락해서도 그 인간을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고 인간들 속에서 자기 백성을 삼는 일을 꾸준하게 해오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이거 이제 새 언약,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삼는지 이런 언약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 그날 새로운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돌에다 새겼습니다. 성경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 오신 뒤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은 내 아들, 딸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신약의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맺은 언약. 이 언약에 근거하면 여러분과 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0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고백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인격은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분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하나님께 갚으셨다. 이게 복음이요, 복음. 복음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요. 인격이라는 것은 신성과 인성이에요. 사역은 십자가의 속죄 사역이에요. 이것을 네가 믿으면 너는 너의 모든 죄가 내 아들 예수님께는 넘어가고 너는 죄 용서받고 내 아들 딸이 된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이게 신약이에요. 신약, 새 언약. 여기서 새 언약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사람을 죄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는다. 영원한 언약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건대 인간이 되셔서 내 죄값을 십자가로 갚으신 그 점을 내가 믿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런 방식으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았으니까 아버지가 아들 딸의 문제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일 것이다.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똑같이 인용을 해요. 바울이 말한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이 언약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약속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내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의 자격을 유지하는 데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근데 그에도 율법을 못 지켰어요. 하나님의 새로 다시 언약을 맺어요. 그게 신약이에요.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모든 죄가 내 아들에게로 다 넘어가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이게 신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맺어진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믿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아들 딸이 된다. 하는 그렇게 약속했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 백성을 삼으신 분입니다. 구약에서 이것을 쭉 언약 형태로 설명했습니다. 언약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백성 삼는 방식, 그게 언약이에요. 창세기부터 쭉 나오는 언약 사상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을 바울이 소개합니다. 바울이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선교를 하다가 수십만이 얻어맞았습니다. 태장으로 맞고 바울이 탔던 배가 파선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참 많은 오해를 받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추리고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었다. 내가 아무리 큰 위험에 빠졌어도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었다. 두 번째, 디모데후서 4장 16절 18절에서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지금 법원에서 로마에 지금 복음 전파한다는 죄목 때문에 로마에 잡혔어요. 로마 재판법정에 섰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지금 변호해요. 근데 바울이 로마에 딱 잡히니까 평소에 바울을 존경하고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누구도 바울의 억울함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 없었어요. 배신을 당한 거예요. 이런 말을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다 누구도 내 법정에서 나를 변호해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 바울은 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내가 증명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자기도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나는 그런 사람들 탓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주께서 내 곁에 있어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그건 항상 주님은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서다 주님은 항상 내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악한 일에서 나를 언제나 보호하고 지켜주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평소에 경험했던 하나님입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4장에서 설명한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씀을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늘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줄 것입니다. 그때 나의 하나님, 자기 일생을 살아면서 경험한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반드시 채우십니다. 나는 그걸 확실하게 압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바울이 체험한 이런 하나님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바울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지요? 성경이 또렷하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유일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길이라는 말은 유일한 길,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누가? 예수님이. 차라리 그렇게 설명했어요. 유일한 진리, 이거는 하나님을 인간에게 또렷하게 알려줄 유일한 진리.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만납니다. 생명, 죄와 사망으로 인간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줘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이 인간 내부에 자리를 잡습니다. 옛날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속에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생명의 질서가 내 속에 만들어집니다. 옛날과 다른 삶의 방식, 그리고 생명, 이런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사람이 없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이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이것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내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아버지가 자녀들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의 기도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마음속에 들어오신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바울은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교제하고 늘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하나님, 체험적인 하나님, 인격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바울은 그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참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는 방식을 언약으로 약속하셨다.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